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꿀력, 생각사를 써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른이 어린 아이를 이해하려면 어린 아이의 입장이 되고,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환자의 입장이 되고, 목사가 교인들을 이해하려면 교인들의 입장이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렵고 힘든 그 사람의 입장이 될 때 이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그 관계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서로에게 오해하고 실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해와 달이 만났습니다. 해가 달을 보며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달이 아니야, 나뭇잎은 은빛이야 라고 우깁니다. 이번엔 달이 먼저 말했습니다. 세상은 조용하고 사람들은 잠만 잔다. 그러자 해가 달에게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 정말이라니까. 그렇게 해와 달은 서로 틀렸다고 하면서 다투었어요. 그때 바람이 나타납니다. 바람은 그 둘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는 허허 웃으며 이같이 말합니다. 낮에는 해의 말대로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세상도 시끄럽지. 하지만 밤이 되면 세상은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잠을 자. 나뭇잎은 달빛에 반사되어서 은빛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지. 문제는 늘 자기가 보는 것만을 진실이라고 우길 때가 많다는 거야. 낮에 떠오르는 해가 볼 때에는 나뭇잎은 분명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한낮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고 이 세상이 시끌벅적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밤에 뜨는 달이 볼 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초록색이었던 나뭇잎은 달빛이 비추어 은빛으로 변하고,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세상은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어김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낮에도 밤에도 두루 다니는 바람은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뜨고 지는 해와 달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처럼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고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윈윈 또는 공생이나 상생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역지사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역지사지를 뛰어넘어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문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기독교의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황금률이 뭔가? 종교, 철학, 사상의 대원칙이 되는 인터릴레이션 룰, 상호 관계의 법칙을 말합니다. 이 황금률의 근본은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다른 이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다른 이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공정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황금률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내가 누군가의 행동을 비난했다면 너 또한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행동을 비난했다면 너 또한 그 행동을 하지 말라.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비난했던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은 나 또한 당연히 하지 말아야 돼요. 공자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치 말라라고 교훈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행치 말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유명한 랍비 힐렐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 공자의 교훈과 거의 유사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이 같은 황금률들의 특징은 소극적입니다. 한마디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남에게 욕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돼요.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황금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관심해도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을 무시하지만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남이 싫어하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이 공자나 힐렐이 말하는 황금률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의 황금률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남에게 그저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남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황금률 가운데 가장 높고 숭고하고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황금률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서로에게 무관심할 때가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을 하고 선을 베풀 때에만 비로소 변하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웃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지구 반대편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재난으로 가족을 잃고 큰 상실감에 빠진 뉴스를 접해도 무덤덤합니다. 왜? 내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교회의 중점 사역이 무엇인지, 목사의 목회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도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오늘도 땅 끝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전혀 감흥이 없고 남 이야기라면 들립니다. 심지어 죄의식도 없어요. 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남에게 너무도 무관심해서 상대를 비난도 하지 않고 미워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이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다.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요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서로에게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서로의 관심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대접하기를 원하세요. 남을 대접할 때에도 남에게 대접받은 대로가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좋은 대접을 받고 싶고, 그 사람에게서 존중받고 싶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싶어요. 그게 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존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좋은 대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1961년에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가 취임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케네디 대통령의 이 연설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명연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그리스도인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예수님의 황금률을 마음에 두고 이 연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기보다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 나라는 분명 풍요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교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기보다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교인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 교회는 분명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고 큰 부흥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접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접받기만을 원합니다. 대접받는 자리만 찾아다녀요. 반면에 대접할 줄은 모릅니다. 받는 데만 익숙하지 줄 줄을 몰라요. 심지어 대접이 좀 소홀하고 시원치 않으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관심받고 싶을 때 관심받지 못하고, 존중받고 싶을 때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고 싶을 때 사랑받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행한 대로, 즉 상대방에게 무례한 대로, 상대를 깔본 대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내가 상대에게 화를 내고 무시하면 그 화와 무시가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타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어떤 대접을 했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했습니까? 또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 대접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갔을 때 받았던 대접과 환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족 마을에 가서 그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예배 드릴 때였어요. 광고 시간이 되어서 우리 사역팀을 소개했고 우리는 예배당 앞에 나가서 일렬로 섰습니다.
그러자 그곳 성도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일종의 축복성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자매님들이 나와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로 바지와 신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마리아처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우리의 바지와 신발을 일일이 정성껏 닦아주셨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라는 황송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에 십자가를 걸어주셨어요. 이 십자가, 제 아내에게는 이 형형색색의 이 목걸이 걸어주셨어요. 한 땀 한 땀, 한 알 한 알 정성껏 엮어서 만든 목걸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받은 선물이 굉장히 많아요. 현지 교인들에게 이 순전한 야생꿀, 막당꿀입니다. 또 마사이족 물통, 숯불에 구운 물통, 항아리, 지팡이, 담요, 모자, 심지어 살아있는 토끼와 염소도 받았어요. 제가 호주까지 가져올 수가 없어서 거의 다 현지 교인들과 선교사님과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이 목걸이는 가지고 왔어요. 왜? 그때의 감흥, 그 대접과 환대의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할까요? 다음에 가면 더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도 아프리카 생각만 하면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분들을 위해 또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면 그 환대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받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축복해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축복해 드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찬양할 때도 큰 목소리로,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예배할 때도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사이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기분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 하고 축복받고 싶어 하고 위로받고 싶어 하고 이해받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나도 남을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족이든 교회든 이웃이든 분명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그곳에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시기와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은요, 내버려 두면요 더욱더 황폐해지고 악해져만 가요. 그 세상을 변혁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릿수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이 세상이 변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시고 두 번 안 되면 될 때까지 대접해 보세요. 분명 굶어 죽는 아이들도 줄어들고 전쟁도 그치게 되고
범죄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어느 날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열었어요. 아야코 여사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신실한 사람인 것을 동네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 문을 열자마자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길 건너편 가게에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게 눈에 띄게 보였어요. 많은 손님들이 그 길 건너편에서부터 이 아야코 여사의 가게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야코 여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부터인가 물건도 적게 드리고 손님들이 물건을 찾을 때면 뭐 좀 찾는 척 하다가 이렇게 둘러댔어요. 미안합니다. 신라면이 떨어졌네요. 아예 어쩌나? 이건 유통기간이 벌써 지났네요. 저 건너편 가게 가보세요. 좋은 물건 많이 들어왔어요. 자기 가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남의 가게도 잘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다른 교회도 부흥하길 원해야 돼요. 그렇게 아야코 여사는 이 가게 주인인지 건너편 가게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건너편 가게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나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두 가게는 모두 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같았어요. 우리 손님이 그 손님이고 그 손님이 우리 손님인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매상도 비슷해졌고 두 가게 모두 그럭저럭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1년 동안 가게에 물건을 적게 드리고 손님들을 건너편에 보내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글을 써서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이 일본의 초대형 베스트셀러 빙점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그 빙점을 통해서 얻은 저작권료 수입이 가게에서 장사를 해서 얻은 수입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남을 대접한 아야코 여사를 축복하신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뭐 선하고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이웃과 성도들에게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십시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교회와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릴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도와 이웃에게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